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말씀과 성령님으로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9장을 본문으로 해서요. 자랑할 것이 없는 복음 전파와 다시 재림하시는 주 예수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인데요.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자, 사도 바울이 네 가지를 들어서 자기의 입장과 권리를 말하고 있는데요.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자, 율법의 종에서 벗어난 자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영적 자유를 얻은 자입니다. 사도가 아니냐.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직접 불러서 보내심을 입은 사도입니다.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보았습니다. 환상으로 본 것이 아니고 직접 보았습니다. 이것이 사도직의 유력한 증거입니다.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사도직을 행한 결과로 고린도 교회가 이루어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러한 일을 하게 된 것은 거짓 선지자들이 사도 바울을 비방하며 그의 사도권을 부인하였기 때문입니다. 2절인데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니라. 자, 다른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사도된 것을 부인할지라도 고린도 교인들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요. 사도 바울의 전도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의 사도된 증거요, 인 도장입니다. 3절인데요. 나를 힐문하는 자들에게 발명할 것이 이것이니, 여기서 힐문이라는 것은 따져 묻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를 비방하는 자들의 말에 대해서 변명하는 말을 1절과 2절에서 말하였는데요. 거기에서 밝힌 대로 고린도 교인들 자체가 바울의 사도된 증거와 인친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인데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권이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이 없겠느냐? 자, 하나님의 일꾼이 먹고 마실 권리, 교역자가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게바는 베드로인데요. 그가 전도하러 다닐 때 자기 아내를 데리고 다니면서 전도하였습니다. 자매된 아내는 성도인 아내, 즉 믿는 아내라는 뜻입니다. 6절인데요.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이 없겠느냐. 자, 사도된 바울과 바나바가 세상의 일을 하지 않고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7절인데요. 누가 자비량하고 병정을 다니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실과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일하는 자가 그 일하는 곳에서 보수를 받는다는 일반적인 원리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입니다. 군사로 다니는 사람은 자기의 식량을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국가에서 먹여줍니다. 농부가 포도나무를 심고 가꾸면 그 실과를 먹게 되어 있습니다. 양떼를 기르는 사람이 그 양떼의 젖을 먹는 것이 당연한 권리입니다. 8절과 10절인데요. 내가 사람의 이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 율법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전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자, 7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사람의 이대로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에서도 일하는 자가 거기서 먹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신명기 25장 말씀을 인용하여 설명하고 있는데요.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자, 소의 입에 그물을 씌우면 먹을 수 없기 때문에 망을 씌우지 말라는 것은 소로 하여금 먹을 수 있게 하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일을 하는 자가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11절인데요.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 육신의 것을 거두기로 가하다 하겠느냐. 자,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복음을 성령님으로 전했다는 뜻입니다. 육신의 것을 거두기로, 자, 교역자가 물질로 살해받는 것을 말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으로 함께 하라고 갈라디아서 6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에는요.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령한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방인들이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신령한 것, 복음을 나누어 가졌기 때문에 이방인 교회가 연보를 하여 물질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것이 마땅하다는 말입니다. 신령한 것은 영원히 사는 것이요 영원하고 귀중한 복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령한 것을 받은 자가 물질 면에서 공개하는 것이, 섬기는 것이 마땅합니다. 12절인데요.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을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을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라. 여기서 다른 이들도, 자, 사도 바울이 떠난 후에 고린도 교회에 온 거짓 선지자들을 말합니다. 그들도 물질에 대한 권이 있는데 하물며 사도인 바울에게 왜 그러한 권리가 없겠느냐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당연한 권리가 있으나 복음의 장애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 권리를 쓰지 않았습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주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교인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장애가 될 만한 일을 피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의 장애가 될 만한 물질의 대접을 아예 받지 않으려고 자기 손으로 일하는 수고와 궁핍한 생활을 참으면서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만일 사도 바울이 자기의 권리를 다 썼다고 하면 거짓 선지자들이 바울을 더 많이 비방하고 교인들도 많이 시험에 들었을 것입니다. 13절과 14절인데요.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을 모시는 자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자, 구약 시대에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었습니다. 제단을 모시는 사람은 제단에서 나는 제물을 먹도록 하나님께서 규정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가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도록 명하셨습니다. 복음 전하는 자가 복음으로 살도록 되어 있지만 오늘날 복음 전하는 자가 복음으로 살지 못하는 것은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5절인데요.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자,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사도 바울이 물질로 대접받을 권리를 하나도 쓰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도 생계 유지를 위하여 스스로 일을 하였으며 교회에서 보수, 사례비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전도자가 사례를 받기 위해서 전도를 하거나 다른 직장을 구하기 힘들어서 전도자가 되었다고 한다면 그는 전도자가 아니요 사꾼입니다. 교역자는 물질 문제를 떠나서 오로지 사명감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차라리 죽을지언정. 자, 사도 바울이 죽을지언정 대접을 받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말이 없는 원문에도 있는 것으로 사도 바울의 굳은 결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결사각오하고 대접을 받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교역자는 대접을 받지 않겠다는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하고 교인들은 교역자를 잘 대접하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교역자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만 충성되이 하면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십니다.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것은 복음입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면서 만일 보수를 받았더라면 그때 형편으로는 그 복음이 헛된 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대접을 받지 않기로 결사각오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자랑하는 것은 자급, 스스로 전도라는 해석도 있지만요. 다음 말씀에서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한 것을 보면은 자급 전도는 자랑할 바가 못 된다는 것입니다. 보수를 받지 않고 전도하는 것이 큰 자랑거리라고 하면 사도 바울이 자기 자랑을 하려고 결사각오한 것이 됩니다. 그가 자랑하는 복음이 헛된 대로 돌아가지 않게 하려고 결사각오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에 십자가에는 결코 자랑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또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하였습니다. 16절인데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라. 자, 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까요? 복음은 자기 혼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에게 나눠주어 그들도 구원을 얻게 하려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장에 보시면요.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고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고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해주지 않아서 그 사람이 멸망하면 그 사람이 멸망한 책임이 전하지 않은 자에게 있다고 하였습니다. 전도자가 복음을 전해 주었지만 본인이 믿지 않았으면 전도자는 책임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깨끗하다고 사도행전 20장에 말씀하였는데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자에게 다 전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는 사도 바울이 빚진 자라고 하였습니다. 바울 사도가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의 심정을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전하려고 모든 힘을 다 기울였습니다. 한국에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들도 한국에 와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면서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를 받는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힘써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복음은 주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위하여 죽으신 사실을 전하는 것인데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자가 주님이 위하여 죽으신 백성에게 전하지 않고 침묵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 당연합니다. 17절인데요. 내가 내 임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임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직분을 맡았노라. 자, 임의로 이것을 하면 참으로 희생 정신으로 자원하여 즐거움으로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 상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임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임의로 아니하는 경우는 즉 복음을 전하는 일을 자원하여 즐거움으로 자기를 희생하며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직분을 맡은 이상 부득불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직분을 맡은 자는 무조건 복음을 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18절인데요.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권을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라. 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희생을 한 것은 하나님 앞에 상급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대접받을 권리를 쓸 수 있었지만 복음을 위해서 그 권리를 쓰지 않고 희생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상급이 됩니다. 복음을 위해서 희생한 것만큼 상급이 큽니다. 사도 바울이 먹을 수 있지만 주님을 위해서 먹지 않고 낙을 누릴 수 있지만 주님을 위해서 포기하고 가질 수 있지만 주님을 위하여 갖지 않고 살 수 있지만 주님을 위해서 죽임, 순교를 당하고 로마 시민권이 있었지만 그 권리를 쓰지 않고 매를 맞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상급을 받을 것입니다. 누구나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은 전부가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이 됩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주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너무나 가까이 와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이제 교회를 본격적으로 핍박하기 시작을 하고 있는 주 예수님의 재림이 너무나 가까이 임박한 그러한 때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늘 또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날마다 말씀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특별히 자기를 속사람을 그리스도의 신부로, 정결한 신부로 단장을 하고, 또한 밖으로는 이뤄진 영혼들에게 복음 사경회를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성령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향하여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다시 재림하시는 주 예수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